우리 기도하심으로 배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주말을 맞이한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되시는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이 마치 그 어떤 영화의 어떤 한 장면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이, 그 고난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서 또 고통받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주님,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체포되시는 본격적인 순환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장한 큰 무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찬 이들은 로마 정규군의 무기였어요. 또 몽치는 나무로 만든 그 곤봉 같은 형태의 무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이 큰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하속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사병 혹은 그들의 하인들과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까지 동원된 아주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메시아이심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했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 따르던 선생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넘겨주는 방식이 얼마나 악하고 비열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르치는 분이 예수입니다 라고 하고 그냥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군호를 짜고 있는 거예요. 군호, 암호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스스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지금 자기가 이러한 그 악랄한 군호를, 암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군호라는 게 뭐예요? 사랑과 존경을 담은 행위인 예수님, 랍비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그 입을 맞추는 행위. 그 사랑과 존경을 담는 그 행위를 역설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군호로 짜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들 앞에 나와서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랍비 안녕하십니까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입을 맞추며 그러면서 그 비웃으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두려워서 티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큰 무리를 뒤에 대동하고 나왔다고요.
그리고서 지금 예수님에게 마치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지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수치와 괴로움은커녕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하고 사악한 방법입니까? 그냥 배신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악하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렇게까지 사악하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 저렇게 비열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그러한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악이 가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유다를 통해 사단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시험과 공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 여전히 대하는 방식이 이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비열하고 사악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경험을 우리가 살면서 해보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까지 악하게 할 필요가 있나? 와, 이렇게까지 비열하게까지 나한테 대할 필요가 있나? 싶은 일들을 우리도 살면서 종종 만나게 되지 않아요? 특히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몇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쳤는데, 아, 정말 비열하고 악하게 하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뭐 가정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러한 사악한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도 마주하게 되지 않아요? 오늘 그러한 악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대하였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오늘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악에 대한 그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분노죠. 악에 대한 악의 반응.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악하게 대할 때 거의 우리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악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한 말에는 악독한 말이, 분냄에는 분냄이, 오늘 저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오늘 본문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중 하나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베드로임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은 악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당연해 보이고, 심지어는 그냥 당연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악에 꺾이지 않는,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기죽지 않는 아주 기계가 있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제자들 몇 명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 3명이 있었는데 꺾이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빼어서 그 옆에 있는 종의 귀를 자른 어떤 굉장히 기계 있는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악에 대한 어떠한 당연한, 뭐라 그러죠, 이걸 정당방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53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네,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만약에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얼마든지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모르느냐. 그 힘과 무력을 수단으로 삼은 자는 그 무력으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이 결국에 무력으로 망하게 되죠. 실제 유대인들이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의 무력에 의해서 전국이 초토화되고 수백만 명이 죽게 되는, 그 결과를 예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악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칼로 반응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미처 치지 못해서 그냥 채팅창에 올려줄게요. 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로마서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시제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악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어쩔 수 없다, 당연한 이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세상은 바보 혹은 호구같이 여기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의 원리. 이걸 이제 뭐 함무라비 법전, 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뭐 눈에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이게 구약 성경에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요즘에 뭐 그런 장면 제가 스치도 봤어요. 성경에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거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그 민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이야기고요. 성경의 시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그렇게 갚지 않으면 이용만 당하다 죽는 거야, 호구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시제는 그렇게 바보같이 호구같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잘 사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와 같은 비슷한 주제의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사용되는 예가 뭐 이런 거였어요. 뭐 기독 크리스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너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때려야지. 아니 넌 두 대 때려야지. 힘이 안 되면 깨물고 뜯고 뭐 의자로라 던져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가정들이 실제로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실제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던 아이들 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만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세상이 험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 맞는 게 안 되니까 맞는 것보다 때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정들이 실제로 많다고 말할 때 과연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까? 그것이 정말 크리스천이라면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예화로 자주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실제 이제 저희 아이에게도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곳을 물려서 왔는데, 이제 그것을 보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물론, 그래, 네가 때리고 문 것보다 물린 게 낫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말하고 가서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아이들끼리 키우면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아이를 씻기려고 딱 벗기고 났는데, 아이가 물린 자국을 딱 실제로 보는데, 물리면 저희는 어른이니까 반사적으로 빼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정말 피멍이 들고 팅팅 부은 그 이빨 자국들을 보는데, 와, 정말 속에서 그 어떤 악함이, 그런 게 막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갚고 악에 대한 그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또 그것을 대처하는 반응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뭐 당신의 아들도 다른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때립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원장님의 어떠한 표현들을 보고, 와, 정말 어떤 악한 마음들이 사실은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했던 어떤 설교 말씀, 그리고 예화로 들었던 것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장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어쨌든 이러한 악에 대한 악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요.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독과 분냄, 악독, 노함, 분냄, 비방, 모든 악이 같은 말 아닙니까? 비슷한 말 아닙니까?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노함과 분냄과 비방, 이것이 지금 거의 같은 카테고리의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내는 것,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 지금 다 같은 카테고리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로 갚지 말라.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 넣으라. 너희가 악으로 행하는 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악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악이 악으로 갚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악이 악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방법은 오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도 오늘 보고 있잖아요. 그 이러한 저열하고 그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대하는 가룟 유다에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서 랍비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그 악독하고 사악한 방식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물론 여기서 친구는 우리가 말한 친구여 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악을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악하고 비열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냥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그 앞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처럼 칼을 빼든 게 오히려 더 정당하게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거 없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더 적극적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54절에서 5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54절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 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서 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 너희가 지금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에서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렇게 힘으로, 능력으로, 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못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잠잠히 참고 잠잠히 넘기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뭐 어떻게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사실 이 전의 것을 볼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 바로 직전에 어저께 살펴본 일을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피가 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일을 맞이했고 베드로는 잠을 자다 이 일을 맞이했어요. 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해한 기도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인 예수님은 잠잠히 이 일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이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다 깬 베드로는 자기 의와 분노에 차서 지금 칼을 빼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강도 잡는 것 같이 나왔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비열하고 저열하냐, 그러나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순종하고 순복하시는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지금 칼까지 빼들었지만 결국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무슨 자기가 대단한 기계를 가지고 대단한 의의를 가지고 뭐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것처럼 결국에 했지만 결국에 그것은 그냥 분냄일 뿐이었던 거예요. 악에 대한 분노였을 뿐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기계의 의지도 아니었어요. 결국에 그 끝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 20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내는 것은 그냥 너희가 성내서 너희의 인격에 덜 되고 너희가 너희의 죄를 짓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성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거룩한 의분이라고 표현하면서 분냄으로 그 일을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또 어떤 인간의 열정, 그것이 굉장히 열정이기 때문에 분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그저 악독함, 악에 대한 악의 반응일 뿐이고요. 그 성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네, 아직도 기억나네요. 몇 해 전에 저희가 하는 캠프 중에서 제가 정말 그 어떠한 그 분노와 이 불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뭔가 그 어떤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제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께 여러분 제 그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그 각인처럼 저에게 굉장히 오래도록 남아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분냄이 무슨 굉장한 어떤 거룩한 일 같지만 결국에 그것은 그냥 분냄일 뿐입니다. 그냥 악독일 뿐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는 형제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저희가 지금 죽음 들임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들 만날 때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지쳐있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분에 차 있는 목사님들을 꽤 많이 만나게 돼요. 분에 차서 세상이, 나라가, 큰 교회가 그러한 수많은 원망과 어떤 악에 바친 그런 분내물로 계신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때 참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가 어떤 두려움 앞에 휩싸이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면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악에 대한 악이, 두려움이, 고통스러움이 그러한 성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도 수없이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성령의 열매도 오늘 말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 대한 그 악을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것이 단순히 인격적인 성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분냄과 성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 일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성냄과 우리의 노함과 떠듦과 비방하는 것과 이러한 악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악독이, 나의 악함이, 나의 분냄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직장에, 학교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분냄은 그저 그냥 성격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 시작된 주말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러지 맙시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주님, 내 안에 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들을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처럼 그것이 칼로 망하는 것, 그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다는 것, 주님 이것을 우리 가슴 깊게 새기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분냄과 노함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주님 그러한 참담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대단한 논리, 그것이 우리의 성냄을, 우리의 분냄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악독함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악독함을 좀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같이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